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참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의 전반적으로는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안에 심습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안에 심습니다. 오히려 저 밖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은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심지어 어느 정도의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 상상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쯤 되니까 WCC, NCCK, WEA 등에서 활동하는 많은 그러한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 말씀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도 종종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왜 초대교회가 어느 때에 변질되어진 다음에 중세교회, 중세에 죽어버린 배교한 로마 카톨릭이 정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자들로 인해서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들,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무지한 군중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마리아 우상을 끌고 들어왔고, 별의별 우상들을 끌고 들어오며 말씀과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단지 이슬람 세력이 공격했다, 단지 밖에서 공격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실제로 정치인들은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할 때에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때의 내부가 잘 결속되죠. 그러나 내부가 무너져 있을 때에 외부의 적까지 생기면
내우외환이다 그러지요. 안에서도 힘들고 비참하고 밖에서도 그러하고 그때 나라라면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생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이단 사이비의 위험성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더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 교회 안에 소위 때로 존경받는 목회자, 때로 만인이 찬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이 거짓 사도고 괴율의 역군, 다시 말하면 마귀 종인 줄 모르고 마귀 종 노릇하는 그러한 주의 종, 소위 목회자들, 그런 사람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자신들이 마귀의 종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귀의 종인 줄 알면서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고 대부분 마귀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말하자면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미혹돼 가지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렇게 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버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될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그렇게 해서 무너져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점도 이 마귀의 일꾼들,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들이 일어나서 침투한 것입니다. 기회를 찾아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 공격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가지고 야야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 베드로가 알려주지 않은 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마. 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기껏해야 이 땅에서 주 예수님 때문에 환난받고 고난받고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나가다가 천국 가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것들 누리겠는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기복주의 복음이죠. 기복주의. 아니면 조 목사님 같은 분이 전해왔던 삼중축복, 이 땅에서의 삼중축복의 복음 같은 것이 되겠지요. 아니면 조엘 오스틴이 했던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의 사이비적인 믿음도 그러하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 참 종류도 많고 다양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계시다. 특별히 신사도의 소위 사도다, 선지자다 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신사도에 속한 소위 선지자들이라는 이들의 집회에도 여러 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신사도에 소위 선지자들에 들어간다 하는 이들의 집회에 여러 번 참석해 보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설교가 없어요. 그러한 것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자다가 몇 구절 인용하지만 자기가 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표지판을 보았는데 표지판이 무슨 계시다고 음성이 들려오더라. 또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머리 위에 뭐가 쓰여 있더라. 아니면
무슨 영화 포스터를 보았는데 그때의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계시가 뭐가 있더라, 무슨 꿈을 꾸었더라, 뭘 보았더라, 들었더라, 환상을 보았더라, 아니면 내가 예언 한번 해볼게, 그런 것들. 공통점은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어쩌다가 한두 구절 인용은 하는데 긴 시간 동안 소위 들어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긴 시간이다 그러면은 통역이 절반이니까요. 그러한 미국에서 온 소위 선지자다 하는 신사도 계통의 사람이 설교하고 한국인 통역자가 통역하는데 1시간이면 2시간이 되고 1시간 반이면 3시간이 되지요. 근데 내용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무슨 기름 부음 빙자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이제 내 집회에 참석해서 여기에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을 수지 맞은 거예요. 과거 부흥사 목사님들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내 부흥에 온 사람들은 수지 맞았어요. 따라해봐요. 나는 수지 맞았다. 나는 수지 맞았다. 뭐 그런 자기 PR. 여러분 너무 이곳에 와서 정말 복 중에 복 받은 줄 알아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 양상들이 비슷한지 모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어요. 이곳에 기름 부음이 놀라게 넘쳐나요. 아니 역사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애통함이 일어나요.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때로 뒹굴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는요. 책망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이 심령을 찌르듯이 나오지. 심령을 찌르듯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에도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예언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숨긴 일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게 될 것이다. 숨긴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잘했어 괜찮겠습니까? 아니지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 여러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은 다음에 책망하는 주의 종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과 등을 돌렸는데 그래도 괜찮아. 사랑해. 위로한다. 복을 주겠다. 돌봐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지 않지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사랑한다. 함께한다.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를 인도하겠다. 마치 여호수아처럼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깨어있지도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음성에 들려서 사랑한다, 함께한다, 돌봐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등등등.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이 장소에는 놀라운 임재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일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신사도의 선지자가 하는 집회에 갔을 때도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그걸 확인해 보았어요. 물론 설교의 내용에 성경은 없습니다. 뭘 확인했냐 그러면 집회가 끝났어요. 로이똥하고 아멘 하고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집회는 기도 남아서 사람들이 가슴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요. 로이똥하고 끝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는가를 봤어요. 한 명이라도 있는가. 그건 저와 함께 제 목회했던 교우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증인이십니다. 당시에 전주에서 했을 때에 교우분들과 그 끝나고 전주역에서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거든요. 남아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수백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멘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다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신사도계통의 선지자로서 여기에 임재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정말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다면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나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일 테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죄에 대해 알리시는데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애곡하는 게 없어요. 의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주님의 의와 내 의,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나는가? 진실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신 의와 우리가 만들어낸 의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어떠한가? 그런 걸 보여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는데 그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평안하고 담대해져가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고 삶 속에 주님은 없고 세상은 사랑하고 잠들었는데 담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신사도계통의 그러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소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실한 참된 선지자가 한 명, 두 명 혹은 몇 명 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수십 명, 수백 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진짜는 아주 소수였지.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어디 진실한 선지자를 찾는 것이 남유다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지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함께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모독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지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실상은 내가 마귀일 뿐이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진실로는 자신들이 거짓 사도요 교회의 역군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고 나아가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미혹되고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귀신들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는 것 마귀의 종이지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러합니다. 목회자나 주의 종이다 하는 사람들 말고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성 듣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듣습니다. 뭔가를 느끼고 감동을 받고 뭔가가 깨달아지고 특징은 있어요. 특징은 뭐냐 하면 삶이 안 변해요. 특징은 삶이 안 변해요. 아니 임재가 나타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안 변해요. 누구는 알아요? 가족은 알지. 가족은 알아요. 대신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나 변했어. 그러한 이상현상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상현상이냐 그러면 미호경이 막 역사하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떠한 사람들은요 기도가 잘 돼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느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기도 안 하던 내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하게 되었어.
이러니까 이것은 열매가 있는 거고 성령의 역사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물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징은 정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랬다면은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작든지 크든지 나타나요. 작든지 크든지.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은 뭘 느끼냐 그러면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어느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물론 전반적으로 다 가족이 주님 믿어 변화됐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 집이 제사를 중심으로 지내는 집이다. 그러면 주님 믿은 다음에는 안 지내겠어.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끌고 가려 할 때 안 가겠다. 그러겠지. 어떤 친구가 나이트클럽에 갈 때마다 끌고 다녔대요. 어떤 친구를. 그런데 주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싫지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함께 놀아주고 어울려주란 말이야. 함께 술 친구가 돼달란 말이야. 함께 부킹해달란 말이야. 나 안 해 이제. 너 변했어. 물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너가 잘못된 방향으로 변했어. 그러겠지요. 그러나 진실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저 사람이 주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걸 양심적으로 알겠지. 양심적으로. 아내가 주님 믿고 변했어요.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 어떤 것은 참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 되면은 부부가 함께 여행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아내가 주님 믿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그냥 종교인으로 살 때에는 예배고 뭐고 빼먹어도 돼 했겠지만은 주님 믿고 은혜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나는 예배가 중요해. 나는 예배가 중요해. 나는 또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말 되면 우리 행복하게 놀러 잘 다녔잖아. 근데 왜 안 한다는 거야? 심지어 함께 이제 유행가를 막 부르고 노래방을 잘 가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세상 노래보다는 찬양을 하겠다는 거야. 찬송을 부르겠다는 거야. 기분 나쁘죠. 함께 유행가 막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부부가 소인꼬 부부 거기에서 맥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하면서 딱 서로 막 부르면서 너무 좋았는데 난 그런 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 말고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인격적인 변화. 그런 부분에서 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돼. 그러나 이제 이 미호경에 들어와 버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무엇 정도만 보냐 하면 소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물론 저도 그런 이들을 관찰하고 살펴볼 때에 주로 올해가에 몇 달은 안 가더라고요. 신용하는 것도 몇 달은 안 갑니다만은 어쨌든 몇 달 동안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게 돼. 기도를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나 기도 잘 안 하던 사람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잘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야. 열매가 있잖아. 나 변화됐잖아. 근데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는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더 이상한 거라. 상식적으로 더 이상해. 함께 사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더 독선적이고 더 이상한 것. 진리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하고 독선적인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독선적이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얼마를 빼놓고는 다 자유의지의 영역과 O냐 X냐의 영역이 아닌 게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죠. 진리의 문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는다 그러면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내 먹고 싶은 건 먹겠다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맞춰주기 시작하고 아니면 보통 이제 약속 시간에 어떤 사람이 너무 늦었다. 그래놓고도 양심 뻔뻔하니 뭐 이 정도도 못 기다려주냐. 이런 사람이 약속 시간에 잘 맞춰오고 거꾸로 이제 상대방이 늦게 올 때도 이해도 해주고 용납도 해주고 그걸로 막 짜증이나 신경질도 안 내고 그렇게 변하는 거,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이도 독선적이 돼가지고 감히 뭔가가 된 줄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볼 때에 기도가 잘 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성령 역사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이 성경책을 많이 보게 돼. 그러면 이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든 것이며 깨달음이 온 것이며 은혜를 받은 것이며 물론 안 믿던 사람이 주님 믿은 다음에 정로로 가는 것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걷는 길이 말씀의 길을 걷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한 유사품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루이비통 그러면 진짜 루이비통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가짜가 수입돼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또 이번에 들통이 또 크게 났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있잖아요. 반복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저 순진하게 기도가 잘 돼, 순진하게 성경을 막 읽고 싶어, 다 진짜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사람이지. 제가 옛날에, 십몇 년 전인데요. 이제 성탄절 되면은 도우분들 선물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제가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때 제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의 지하철에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부터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가 뭘 몰랐을 때에 굉장히 싸게 파는데 저게 막 금도금한 거다 그러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이쁜 거예요. 참 이뻐. 그래서 이제 순진해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누구 줘야 되겠다. 그리고 막 사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만든 거더라고요. 뭐 금하고는 상관도 없고 도금하고도 상관도 없이 그 10원짜리 황동 동전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동전을 녹여서 만든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값이 싸게 나오고 동전을 녹이면 또 불법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런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서울 지하철에 뭐 놓고 파는 걸 보고 와 좋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당연히 뭐 가짜죠. 가짜는 다 가짜죠. 생각보다 훨씬 값어치가 없고 가치가 없더라고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기도가 잘 돼. 그 다음에 성경이 잘 읽어져. 그런 것만 보고 이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과 만나보시거나 혹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를 조금 보신다면 특징이 비슷한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첫째, 구원받아, 그러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단 사설들이 있겠지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이단 사설들이 마치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는 성경을 어떻게 보라 하는 색안경을 줘요. 그리고 그 색안경을 이단 사설로 낀 다음에 성경을 부지런히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부지런히 보면서. 그래서 어느 이단 사설에 빠질 때의 특징은 대부분 성경을 부지런히 본다는 것이, 물론 편식입니다. 편식. 어떤 것들에 치중해서 부지런히 봐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만 막 본다든지. 제 어느 목사님 이렇게 들어보았더니 요한계시록만 2300독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머리에 꽃을 꼽는 지경까지 갔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요한계시 2300독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자기같이 계시록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혹된 귀신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종말론 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편식을 해, 편식을. 여호와의 증인에 미혹됐다, 신천지에 그랬다, 그러면 걔네들이 주로 읽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이제 색안경을 먼저 깨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소위 미혹의 영이 침입하고 들어오면서 계시와 깨달음들이 퐁퐁퐁 솟아나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막 읽게 되기도 하죠. 가톨릭이나 정교회로 들어가면 기도를 하지요. 희한한 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묵주기도 같은 것, 절의 염주 비슷하지요. 그런 걸 계속 굴리고 돌리면서 기도한답시고 막 해요. 묵주기도를 나는 하루에 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5시간 한다. 그러니 나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연옥에 가 있는 부모를 위해서 나는 기도해. 그리고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많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상당히 막 부지런하게 많이 하고, 아니면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중보기도를 부지런히 하면 이루어져 응답받아 해결돼. 그렇게 빠져서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더라, 그 말이. 올바른 도구가 있고 잘못된 그러한 도구들이 아주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가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고 괴율의 역군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담대해요. 그러면서 담대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살아가면서 뭔가의 계시를 받았다. 뭔가를 보았다 하고 말씀 왜곡하고 바꾸고 무너뜨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도 안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안에, 이런 사람들 안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1년 6개월이나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에서 주도에 속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런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등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갔지요. 배를 타고. 그 마게도냐 지방, 그 아래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의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위에 10절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중심이니까 그렇지요. 경기도의 중심이 어느 도시다고 가정하면 그런 것처럼 또 충남의 중심이 되는 대도시, 경남, 경북 그런 거 있잖아요. 광역시 같은 거.
대전광역시 또 아니면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고른도는 주도, 가장 큰 중심 도시가 되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가야 지역의 전체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센터 역할을 했지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14절에 가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광명 빛이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좋은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좋은 것들을 줘요. 좋은 것들. 요즘에 이제 이 사단 또 더러운 영들은 성령님으로 가장을 많이 하지요. 과거에서부터는 천사 숭배, 천사하고 만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신약 구약 성경을 보시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과거의 전반적인 세대들에는 천사들처럼 가장해서 이 악한 영들이 또한 사단이 활동했었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찾아오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은 근래 들어와서는 성령님을 가장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행했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령님의 음성 듣기 유행하니까 말씀하소서 그러는 거죠.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것처럼 사단 마귀가 나는 아니요, 나는 악한 영이 아니요, 사탄 마귀가 아니요, 나는 뭐 가브리엘 천사야, 미가엘이야, 나는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야, 등등등 가장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 역사에 대하여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 그러면 긍정의 힘 좋아하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부정적인 것은 다 마귀 역사. 부정적인 것, 그건 뭐겠어요? 불안이 오는 거, 불안해. 그건 마귀 역사. 안 불안한 거예요, 안 불안해. 평안해. 성령의 역사. 막 두려움이 와요. 마귀 역사. 두려움이 물러가요. 성령의 역사. 담대함이 생겨요. 성령의 역사.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마귀 역사. 이 미혹하고 접할 때 되면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의심이 나타나거든요. 의심이 나타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미혹의 영들이 역사할 때는 의심이 나타나요. 의심이 나타나요.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요. 하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령 역사하심은 거의 없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할 때에 의심이 나타나요. 저건 이상한데 긴가민가 한데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는 미혹행을 전파하고 또한 미혹된 가르침을 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의심을 물리치라고
그 의심은 성령으로부터 온 건데 물리치라 그래요. 물리치면 이제 성령님은 안 하시거든, 안 주시거든요. 끝나죠. 상황이 끝나죠. 의심을 물리치고 믿으라 그래. 거기서 믿음을 사용해요. 믿으라고. 내가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의심이 드는 건 막 역사라. 막 역사라. 의심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아니, 문맥이 있는 거잖아요, 문맥이. 야,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는데 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불안한 거예요. 보통 이제 비행기를 여러 번 타던 사람인데, 그러한 불안한 일이 없었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근데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니까 취소를 해봐야 돈은 10원도 돌아오지 않지요.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타면은 비행기 값만큼 손해가 있고 또 그 외의 시간들, 약속들 무엇이든지 문제가 다 생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저 비행기를 타려는데 막 불안해요. 저걸 안 타면은 수백만 원의 손해가 일어난다 그 말이. 어찌할 거나. 그래 너무 불안해서 못 타겠는 거야. 못 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내분이었어요. 가족이 여행 가는 거였는데 남편이나 자녀들은 너무 좋고 들뜨고 행복하지. 근데 아내는 엄마는 너무 불안한 거야.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도저히 못 가겠다고. 이번에 안 타면 안 되겠냐고,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어디에서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기 그 직전에.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이들이 엄마를 볼 때 엄마가 까닭없이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 몸이 아파? 아니, 몸은 아픈 건 아닌데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 요 비행기 안 타면 안 돼. 당신 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엄마 왜 그래요? 우리 다 숙소 잡아놓고 뭐 하고 이거 안 타면은 뭐 어떻게 돼요? 돈은 어찌 되고 막 합리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지요. 뭐 좋은 경우로 풀렸다고 합시다. 그냥 도무지 못 가겠다고 막 엄마가 뻗댔어요. 그래서 이제 안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지요. 참사가 일어났지. 뭐 이 엄마는 탈 수도 있었어요. 그걸 물리쳐버리고 탈 수가 있었지요. 근데 안 타는 걸 선택했고 다행히 이제 왜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 이유는 어떻게 설명도 못하지요. 근거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가족이 함께해서 안 타고 갈 수 있었고 참사를 면했다. 참사를. 그런 여러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결혼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까닭없이 내일이 결혼이라고 합시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결혼이 꼭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이 꼭 있어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전부터 이렇게 쫙 신호가 좀 와요. 신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변화시키시지만 또한 사람 고쳐 쓰지 않는 거다는 그런 속담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고쳐 쓰셨겠지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고쳐가지고 쓰셨겠지요. 사울 왕을 그를 고쳐서 쓰셨겠지요. 그러면 너무 획일적으로 어떤 비성경적인 판타지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변화된다고 가정해도 20년, 30년 뒤에 그렇다면 그 시간들에 겪는 상처와 아픔과 비극과 참담함은 어떨 것이며 자녀들이 태어난 다음에 자녀들이 겪는 또 어떤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잘못된 결혼에 대하여 말리시며 제재하시며 가로막으심이 있다. 그런데 이제 막판까지 가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만은 다음날 결혼인데 그리고 주로 이제 결혼을 행복하려고 결혼하니까 또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설레이고 기쁘고 좋겠지요. 즐겁고 좋고 기대감이 있겠죠. 긴장도 되고. 그래서 당연하게 육적으로는 행복하고 기쁘고 설레이고. 근데 한쪽에서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게. 까닭없이 서러운 거예요. 까닭없이 슬픈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침에 심지어는 결혼식장을 가려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까닭없이 눈물이 나고 슬프고 힘들고.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 제가 어려서 참 비극적인 결혼을 하신 분들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묻잖아요. 물으면 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셔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지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당신이 섬기는 주님에 대하여 오해는 하지 말라고. 당신이 성령님께서 그게 역사하시는 건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고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건 그 전에 그까지 일이 되기 전에 신호를 주셨을 때에 끝냈어야 되는 것을 이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있거나 당일이 됐어요. 그럼 도망갈 수 있어요? 그만둘 수 있어요? 친척 가족 다 모이고 상견례 다 했고 가족을 어떻게 설득시켜요? 어떻게 못하? 이유도 없잖아. 이유도 없어. 결혼식장 잡아놨지, 다 청첩장 돌렸지, 그 다음에 식대 다 계산해 줘야 되지. 최소한 계약할 때 100인분까지는 다 50명이 오더라도 돈 내는 걸로 식당들 잡아놓잖아요. 거기에 이제 120명이면 플러스 20명이 이렇게 어떻게 다 그런 거 돈 내야 되고 지불해야 되고 계약금 걸어놓은 게 있지 등등등. 그러니까 막판까지 가서 이제 결혼식 당일날에 갔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라. 한쪽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기쁘고 한쪽에는 설레는데 한쪽은 더 천근만근이고 발걸음이 안 떼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마귀야 물러거라.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평안이고 기쁨이야. 평안이고 기쁨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이런 답답함이고 힘듦이고 불안이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요. 평안은요. 마귀가 더 많이 줍니다. 성령님보다 마귀가 훨씬 많이 줘요. 훨씬 많이 줘. 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은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평안은 또한 마귀의 종, 마귀의 사자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평안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들이 설교할 때도 그 설교를 들으면은 평안해지고 담대함이고 소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야 은혜 받았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이나 찬양 등을 통해서 최근 설교에도 성경 사기꾼들 그런 제목으로 설교도 했었고 찬양으로 한다면은 전에 찬양 여러 곡들을 다루어 가면서 설교도 시리즈로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때에 맞는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때에 맞는 찬양. 말씀도 자기 때에 맞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은 대부분 좋은 것들을 골라서 자기하고 안 맞는데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하고 다른 자리에 있는데 마치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의 입장,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위안을 받아요.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길을 그대로 걸어가지. 다음 대에 걸어가지. 돌아보거나 의심하거나 그렇게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사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는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성령님께 주시는 것도 평안이 있죠. 평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바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마귀의 일꾼들이 역사할 때도 미혹의 영들이 함께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뭘 주냐 그러면 평안을 줘. 평안을 줘. 또 위로를 주죠. 위로를. 아니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이게 아닌가벼 그러는데 아니야 잘 가고 있어. 괜찮아. 힘을 내. 잘 될 거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를. 그래서 거짓된 귀신의 속살거리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 위로를 많이 받지. 위로를. 아니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위로를 받으면 맞는데 그렇지 않는데 막 위로를 받아요. 귀신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평안. 왜 불교도 대한민국의 인구의 올해 2021년 3, 4월에 그 한국 갤럽에서 조사했을 때에 한국 인구의 16%가 불교잖아요. 다음 17%가 기독교고요. 2014년에는 기독교가 갤럽 조사로는 21%였는데 4%가 줄었지요. 200만 명. 가까이가 줄었어요. 근데 왜 불교가 16%냐? 아니면 천주교도 있고 또 중동의 이슬람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불교로 합시다. 절간에 가면 평안을 느끼죠. 평안을 느껴. 절간을 가면. 심지어는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들도 절간에 가면 평안을 느껴. 그 사람들은 사실 누구와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와 가까울 수 있어요. 정말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절간의 구경도 갈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나 그 특별한 어느 수준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절간에 가면 공격을 당하죠. 마귀의 공격을 당하죠. 그 다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은 우상이고 세상신은 세상신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만한 믿음도 약해요. 근데 믿는 크리스천이 별로 믿음도 없는데 절간에 가 평안을 느껴요. 귀신의 역사를 쉽게 받아들인다니. 쉽게 받아들인다. 쉽게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불교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도 절간에 가면 평안을 느껴요. 절이 이제 산속에 있잖아요. 넓은 절, 마당 있고, 승려들이 승복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절 건물의 처막 끝에서 종소리가 땡땡 딸랑딸랑딸랑 나지요. 때가 되면 또 큰 범종 같은 것을 땡땡땡 치지요. 평안을 느껴요. 평안을. 산속에 그런 절에서. 그런 이제 승려들이 거기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고,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뭘 하지요. 거기에 절간에 앉아있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이 오고, 비참해지고 그러면 절간에 아니지요. 불상 앞에 앉아서 소위 이제 108배를 한다고 칩시다. 108배를 하면서 위로를 받아, 위로를 받으니까 108배를 하면서 너무 좋아져서 시주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소위 자기의 그 부처를 막 의지하면서 한 달을 살아요.
주로 이제 불교 신자들은 1년에 절간에 가는 횟수가 뭐 10회 이리저리 정도니까 1년에도 많이 안 가요. 어쨌든 뭐 평균 10회 이리저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 달을 산다고 합시다. 절간에 한번 간 다음에 한 달을 살아요. 한 달. 좋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평안 약발이 떨어져 가요. 다시 절간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차를 타고 가서 다시 절에 가서 또 108배를 하든지 아니면 심각한 일이 있으면 1000배를 하죠. 1000배를. 그러면서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고. 좋지.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게임 중독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게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말리면요, 애가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소위 말하는 금단 증상이 일어나요.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짜증을 계속 내, 애가 짜증을 내. 이게 여러분 자식이 이제 방에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갖고 머시가 밥 먹어라. 근데 안 나와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밥 먹어라. 근데 몇 번을 불러서 강제로 나오게 했어요. 그럼 애가 밥 먹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먹어요. 그러면 애가 게임하고 싶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다가는 배가 고프면 아유 감사해요. 그리고 먹거든요. 근데 막 강제로 부르면 아유 엄마 그냥 나중에 먹겠다니까 나 공부하느라고 지금 한참 집중하고 있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게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게임하고 있는 걸 불러놓으니까 애가 짜증을 내는 거죠. 빨리 먹고 돌아가겠다. 빨리 먹고 돌아가겠다. 막 짜증이 아이가 막 나요. 게임 안 하고 있을 때 게임 중독인 아이가. 그 다음 게임을 탁 시작하면 뭐가 임해요? 평안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해. 알코올 중독자가 막 술을 안 마신 지가 한 2, 3일 됐다고 칩시다. 뭐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자기 아내한테 막 신경질내고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요. 아무거나 꼬투리 잡고 달라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술 한 잔 탁 먹으면 다 평안해져. 평안해져. 평안해지고 아이고 좋다.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전도를 여기저기 해보면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전도가 어려운 부류가 어떤 부류냐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산을 좀 산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전도를 해보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산행하는 사람들이 평안해요. 평안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산을 안 타면 막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다가요. 산행을 해요. 산행을 하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면 누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 안 믿으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절망이 있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님 없고 무실로 혼자인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해. 그 다음에 이제 산행을 가면 산속 깊이 절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불교 신자들이 이제 산행을 하면 그 절간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절간에 가서 또 물 한 잔 딱 마시고 불상 앞에 가서 손 한번 모으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합니다. 절대 이렇게. 그래서 귀신이 견고한 진을 쳐 있는 게 뭐냐, 그럼 평안이 평안. 그걸 가짜 평안, 거짓 평안이라. 가짜 평안, 거짓 평안.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 노래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는 세상 노래를 막 듣거나 그러면 과거 옛날에 건전가요는 괜찮지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뭐 저도 예를 들어 서유석 집사님이 불렀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뭐 그런 거 뭐 나름 괜찮아요. 근데 그 말고 이제 그냥 아주 세상에 빠져들게 하는 이제 뭐 거의 절대 다수의 대중음악이 있지요. 저는 차라리 그 가사가 없는 클래식들은 다 취미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클래식은 가사가 없잖아요. 가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에 사계, 뭐 운명이니 뭐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가사가 있는 거. 가사가 있는데 가사가 잘못된 거. 가사가 세속적인 거, 정욕적인 거 등등등. 근데 젊은 아이들은요, 그런 걸 막 노란한 걸 틀어놔야지 평안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귀에다가 헤드폰을 끼고 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헤드폰을 딱 벗기가 들어보면요,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운데, 저는 그냥 그것을 한, 1분도 듣고 있기가 힘들어요. 공부를 하는데, 막 시끄러운 깽깽깽깽 그러면서 뭘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걸 들으면서는 공부가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해야지만 집중력이 생겨요. 생긴다 그래요. 생긴다 그래. 그걸 막 시끄럽게 막 귀에다 헤드폰 꽂고 막 하면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된대. 응? 근데 그걸 다른 말로 걔들은 그렇게 시끄러운 음악을 막 틀어놓으면서 공부할 때 평안이 많아요. 이 짜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돼요.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안하면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 불안하면 마귀, 불안하면 마귀. 거꾸로 이제 마귀 역사가 심한 사람들은요. 제가 집회를 해봐도요. 마귀 역사 심한 사람들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집회 중에요. 안절부절 못해요. 안절부절 못해요. 안절부절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설교 한 30분 하면 뛰쳐나가고요. 1시간 하면 뛰쳐나가고요. 아니면 어쨌든 끝나기 전에 설교 끝나기 전에 뛰쳐나가요. 못 견뎌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해석을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 보면 우리 손목사 당신이 설교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당신이 성령 역사로 설교하면 내가 이곳에 오잖아. 당신 집회하는 기도원이나 집회하는 곳에 장소에 오잖아. 막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있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근데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요. 그걸 난 갈 거야. 그리고 설교가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마귀 역사하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 성령 역사 나타나면 거꾸로요.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집중이 안 돼요. 심지어 마귀 역사하고 깊이 들어왔는데 성령 역사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머리가 막 깨듯이 아프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집중이 안 돼. 근데 이제 그 미혹의 영의 역사를 따라가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기도도 잘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잘 될 수 있어요. 그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신천지로 옮길 때에 태반에 이제 기독교인이 그리 갑니다. 태반. 그러면은 당신 정상적인 교회 다닐 때하고 신천지로 갈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더냐 하면 정상적인 교회보다 신천지로 갈 때에 더 평안하고 더 소망이 생기고 더 담대함이 있고 그렇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 빠져나오는 사람이 극소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물어보면 맨 처음에는 잠깐 그러다가 신천지에 다니는데 계속 답답하고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한때 미혹에 빠졌으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때는 미혹되지만 가가지고 몇 달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라고 느끼는 거예요. 느껴요. 왜? 무지하고 무식해서 말씀을 몰라가지고 미혹됐긴 했지만 진심으로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미혹에 빠졌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세속화된 사람들, 종교인들,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다니면서요 평안해, 좋아. 그 뭔가에 세뇌되고 미쳐가지고 걷는 길이 평안한 거예요. 막 사랑을, 형제간의 사랑을 느낀대. 소망이 있대. 담대해진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좋은 것들을 귀신들이, 사탄이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 좋게 느껴지는 것.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때로는 귀신들이 주는 게 행복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니까 행복해지죠.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이 비싼 고급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주, 아니면 포도주, 몇 년산, 발렌타인인가, 몇 년산, 포도주 한 병에 70만원짜리라는데, 저 양주 한 병에는 200만원짜리라는데,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술을 많이 안 마셔도요, 자기 그 찬창에다가, 그건 비싼 양주병을 몇 개 놔두면, 그걸 봐도 배가 부르대, 배가 부르. 그걸 한 잔씩 꺼내가지고, 비싼 양주를 한 컵씩 마실 때마다 황홀하고 너무 행복한 거죠, 행복해. 담배 피우는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배를 이제 피우는 사람, 니코틴 중독된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고 힘들다. 직장인들 많이 그러잖아요. 일이 안 풀려.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세. 담배를 쫙 피우고 있으면 평안을 느끼는가. 평안을 느끼고. 힘들소.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요. 또 담배를 피우면 평안해져. 그리고 이제 힘든 게 많을수록 담배 피우는 개수가 더 많아지고 하루에 한 갑, 두 갑, 세 갑 이렇게 또 피우겠지요. 평안해지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마찬가지. 담배 피우니까 평안해지고 술 마시니까 평안해지니까 성령 역사 그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젊은 애들 나이트클럽 좋아하는데 나이트클럽 들어가면 평안해. 드라마 중독된 사람들도 드라마를 볼 때는 현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좋대. 현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좋대.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야. 현실의 걱정, 염려, 근심이 드라마에 심취하는 시간 동안에 잊혀지니까. 그런 방법을 사단 마귀가 본래 고안해서 써왔던 거예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옛뱀이 권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선악과 열매를 보는데 선악과 열매가 썩은 내가 나고 저걸 먹으면 죽을 독사가 같이 느껴지고 그냥 볼 때 안 아름답고 오바이트가 쏠릴 것 같고 아니면 선악과를 한 입을 먹으려고 딱 선악과를 만지는 순간에 그냥 막 고통이 임하고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겠지요. 선악과를 땄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입을 딱 했는데 너무 달콤한 거예요. 두 입을 했더니 더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이제 이 좋은 걸 남아 먹으면 안 되지.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가서 여보야 당신도 먹어봐. 난 먹어봤는데 너무 좋더라. 너무 좋아. 마귀 역사 속에 들어가면요 어떤 마귀 역사는 고통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게 있어요. 차라리 그것은 좀 더 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인데 막 두려움이 느껴져 공포가 와 그러면 덜 위험한데 제가 과거에도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미혹을 역사하는 귀신은 그런 양상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들인데 미혹을 역사하는 귀신이 들어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과 통로가 음성 듣기입니다. 음성 듣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 두 번째는 그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 미혹의 영이 그냥 타고 들어오거든요. 타고 들어와요. 설교를 들으면 이제 쑥쑥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심지어는 막 깨달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평상시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았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는데 A라는 어느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는 그 삶을 안 살고 있는데 A라는 분의 설교를 들은 것만으로도 소망이 생기고 담대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중 8구 그 미호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담대하면 안 되잖아요. 담대하면. 성령님도 담대함을 주시지 않잖아요. 주시면 큰일 나지요. 큰일 나. 멸망의 길로 계속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A라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래도 돼. 이래도 돼.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소망이 있고 담대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미호경은 쓱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참 미호경이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미호경이 들어오면은 마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집을 참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했고 인테리어를 했고 가구를 들여놨는데 집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미호경이 들어와서 집을 불질러 버려요. 그러면은 신앙이 이제 다 파탄지경으로 가요. 미호경이 한번 들어왔다가 떠나도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파탄지경이 돼버려요. 마치 보증을 잘못 쓰면 그러면 심지어 집까지 잃어버리고 나앉게 되고 아니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인생은 참 어렵게 되죠. 그런 일 같은 것들이 미호경들이 들어올 때에 벌어져요. 미호경이 들어오면 그러면 내 자신이 진실로 성령 열매가 맺는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미호경이 역사할 때에 나를 높여. 나를 세워주죠. 소위 말하면 세워줘. 괜찮아. 널 사랑해. 힘내. 함께해. 너를 쓰겠다. 등등등. 아니 내가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나를 쓰시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 그래서 그러한 미혹의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갈수록 침입하는 그러한 미혹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다. 고린도 교회도 마귀가 누구를 보냅니까? 11장 고린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게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을 해. 가장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가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쉽게 알아봅니까? 가장을 했는데 쉽게 못 알아봐요. 쉽게 못 알아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로 갑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지혜로운 자다. 그 말에 지혜로운 자의 많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진실로 지혜 되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죠. 지혜자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 원론적으로 지혜로운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쫓아가면 지혜로운 자로 부르심 받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데 미련한 길을 걷는다. 어느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 밑에서 잘 양육받으면 되는데 어린아이가 가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지가 돼버린다. 그러면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의 자식으로 지내지 않고 노숙자로 거지로 산다. 거지로 살다가 소매치기가 되고 좀도둑이 되고 그 다음에 죄인 범죄자가 된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단의 일꾼들이죠. 사단의 일꾼들이죠. IQ로는 이 사단의 일꾼들이 더 높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세운 사돈의 선지자네 나를 따르라 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그렇다면 진리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슨 아인슈타인이든 박사의 할아버지더라도 다 어리석은 자들일 뿐이잖아요. 진리로서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하는 걸 이야기해야지 세상적인 성공이나 IQ 같은 걸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학벌로 가방끈으로 지혜로운 자는 대학을 나왔고 어리석은 자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또 아니면 세계 몇 개 국어를 하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자들은 사단의 일꾼들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기쁘게 용납을 해요. 왜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막 소위 은혜가 임하거든요.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니까 기쁘게 용납을 하지.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소름 끼치고 듣기가 싫고 거부감 일어나고 그러면 기쁘게 용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뭔데? 아니요. 그러나 이 사단의 사자들, 사단의 일꾼들에게 말씀을 설교를 들어보니까 좋아요. 이게 기쁘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수고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인데 희한하지요? 사도에게 배운 교회인데 더군다나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인들인데 이 사단의 일꾼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기쁘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용납이 돼. 그러니까 이제 미혹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미혹이 들어간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미혹이 돼버리니까 사로잡거나 그래서 어떤 연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미혹이 돼버리면 연인 사이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간혹 그러면은 막 연인인데 막 학대를 해요. 그래도 안 헤어져. 아직 결혼 전인데 학대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근데 언제쯤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냐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때는 이제 많은 경우 늦어요. 안 늦을 뿐만 아니라 뭐 헤어질 수는 있는데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것하고 결혼한 다음에 헤어지는 것의 비극적인 것 단식할 만한 일은 훨씬 더 많게 된다 그 말이에요.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면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진짜 교만에 대해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단의 일꾼들이요 자기의 가르침을 딱 전할 때 어떨 땐 너무 얼토당토하는 걸 가르치는데 그러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미혹됐다 그래도 그건 순종 못 하겠는데요. 좀 의심이 드는데요. 그러면 네 교만하다, 네 자고하다, 네 교만해서 그러는 거야. 네 뜻을 꺾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이 사단의 일꾼들이 어느 때가 되면 할 때가 있거든요. 간혹 미혹이 잡힌 자들, 미혹시키는 자, 또 자기도 먼저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 미혹의 영을 막 퍼뜨리는 사단의 일꾼들이 되고 미혹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듣는 자들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자기의 정신 나간 것들이 어쩌다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올 때 이제 벗어날 기회 중에 하나가 돼요. 왜? 나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뭔가의 가르침을 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아무리 가장한다 할지라도 계속 숨기지는 못합니다. 마치 이제 어느 빨간 모자 머리 애인가 뭔가 그런 늑대가 이제 할머니 옷을 입고 그 할머니의 소녀를 잡아먹으러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할머니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항상 숨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 어떨 때는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건 아니야. 그럴 때가 와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자고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꺾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멘 딱 해버리면 기회가 딱 지나가 버리지. 그때 이제 자고하다. 그래, 자고하다. 아주 이상한 걸, 이건 도무지 앞에는 그럴 뜻한 걸 가지고 미혹을 시켰다면 이건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그땐 자고하다. 해요.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넘어서면 이제 노예화를 시키는 거예요. 뺨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받아줘야 좋지. 이제 이미 미호경에 잡혔거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어떠한 자랑을 하냐 그러면은 22절부터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이 사단의 일꾼들이 쓰는 대표적인 수법이 뭐냐 그러면 자랑이다 그러면 자랑. 대표적인 수법이 자랑이어서 사도 바울도 내 자랑하는 거 좀 용납 좀 해주라 나도 자랑 좀 해볼게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쓰는 수법이 자랑이에요. 자랑. 내게 이렇게 임하셨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이렇게 계시하셨고 내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꿈을 보여주셨고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셨고 나를 통하여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지만은 자랑이 알고 봤더니 자랑이 이 사단의 일꾼들의 핵심적인 방법이죠. 핵심적인 수단이에요. 자랑이. 사도 바울도 자랑한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 주의 종이다 그래요. 뭐 세상적으로는 신학교도 나왔고 목사도 됐고 선교사도 됐겠지요.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밖에 이단 사이비는 정말 미혹될 소수만 미혹됩니다만은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그러나 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로 특징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기도응답.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무슨 문제 해결됐고 기도해서 돈이 얼마가 생겼고 기도해서 무슨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았고 기도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났고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인데 옥에 갇힐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해서 옥에 갇히는 걸 피하면 안 됐을까요? 그게 대부분 주님의 뜻하고는 틀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진실로 자랑을 하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겪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전혀 틀린 거예요. 이게 이 마귀의 사단의 일꾼들하고 정말 주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하고는 자랑의 격이 틀린 거예요. 격이 틀린 거예요. 물론 이 마귀 일꾼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네가 기도를 안 했어.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네가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당한 거야.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소위 요한 3서 2절로 하면 3중 축복을 받았을 거야. 4차원의 영성 몰라? 그랬을 건데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어서. 응? 믿음이 있으면 병이 다 치료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안디도 있었고 육체와 같이 사단의 사자도 있었고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종도 비위장병과 자주 나는 또 병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야. 당신들이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야.
나는 깨어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치료되었고 나는 잘나가고 재산이 있고 성공했고 이렇게 유명하고 전도를 얼마 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사람들은 사실 그걸 원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처절한 삶을 이렇게 산다면 누가 환영하겠어요? 이런 삶보다 예수님 믿고 이 땅의 천국, 예수님 믿어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풀리고 형통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고향의 근무에 환영하고 그러한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랑을 이 사단의 일꾼들이 할 때에 사람들은 그래 미혹되는 거야. 나 임재가 임해서 나 신사도가 되었어. 나 신선지자가 되었어. 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을 가지고 행해. 내가 걷는 길마다 꽃길로 변하는 거야. 곧 부흥이 올 거야.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거야. 그땐 나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뭐 등등등 막 자기 PR과 자랑을 할 때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간증이나 또한 자랑을 보면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 성경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큰 환난, 큰 고난 속에 들어갔는지 또한 그러한 고난을 통과했는지 그것을 보게 돼요.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능력도 나타나지만 또 한편에서는 때로 두려워하며 떨었고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고난받았고 엎드렸고 기도했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을 또한 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3절 하반이지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슴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이 끼어들어와가지고 나도 함께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과 협력하여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등등등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 아니요, 난 주님 때문에 풍성해졌고 부욕해 되어졌고 성공했고 평생 쓸 것이 모아져 있고 나는 복을 받아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3절로 갑니다. 3절 뱀이 그 관계로 관계는 교활함, 음흉함을 관계라 그럽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미혹을 당해가지고 부패할까봐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가지고 깨끗하지 않아도 진실하지 않아도 진리의 길을 걷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세상을 사랑해도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어느 때 이제 미혹에 깊이 들어가면 전혀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도 평안해. 가톨릭에도 사람들이 왜 저리 많냐 그러면은요. 마리아상 앞에 입 맞추고 묵주를 돌리고 한번 가톨릭의 성당에 갔다 오고 미사에 참여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져. 그래서 이 가짜 평안해진 사람들은요. 교회에 왔다가도 다시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저는 간혹 봐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개신교 예배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만은 좀 종교적인 어떤 경건이 없대요. 근데 가톨릭의 미사를 가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분위기가 절간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 가톨릭의 미사가 자기에게는 정말 큰 위안과 은혜가 된대. 왜? 하나님을 꼭 만난 것 같대요. 그 분위기가. 그 경건함. 다른 말로 가짜 평안, 가짜 위로, 가짜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톨릭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가톨릭을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왜? 가톨릭의 성당에 갈 때마다 십자고상 앞에 입을 맞출 때마다, 십자고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얻거든요. 소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미사에 가서 누룩들지 않은 밀전병 둥글둥글한 거 하나 다 신부님이 입에 넣어줬는데, 그 다음에 또 지하의 고해 성사실에 가가지고 죄를 고해 성사는 그걸 했는데 자유가 임했어. 자유가 임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 세상을 사랑해도 고해 성사 한번 하면 되고, 미사 성체 성사지요. 성체 성사하면 한번 하면 되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해요. 다른 영을 받게 해요. 말씀 거그러진 것들을 전하고. 지금은 대한민국 상황이요, 전에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 미호기형을 틀린 설교를 해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 근데 지금은 과거에 틀린 설교를 하는 데는 미호기형 역사를 덜 하다가요, 지금은 굉장히 미호기형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유튜브에 잘못된 설교들에 그냥 5년 전, 3년 전에 이까지는 안 했는데 왜 미호기형이 이제는 유튜브에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상당히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상당히 강하게 역사. 그리고 이제 쑥쑥쑥 막 역사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참 정말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린 것처럼 미혹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고, 미혹의 영이 참 활발하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역사한다. 생각이 듭니다.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4절 하반에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도 받으니까 어째요? 불안해지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요. 안 받아.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뭔가의 논리와 성경 해석으로 이해를 시킬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이해를 시키는데 성경을 이용하지 불경을 이용하겠습니까? 도경을 이용합니까? 유교의 사서 3경을 이용하겠습니까? 이슬람의 코란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의 구절들을 이용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 이게 진짜 복음 같아. 이게 진짜 같아.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요. 아무나 충만하게 역사 안 하십니다. 막 성령이 임하소서 해봐야, 맨날 해봐야 소수에게 말고는 역사 안 하십니다. 거룩하시니까. 근데 다수가 모여서 막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막 그리고 하면서 막 춤추고 막 하면서 뭔가 찌릿하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태반이 미혹의 영이요. 태반이 미혹의 영이라고.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응?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성령 임하신다면 대한민국 교회 크리스천들은 심심하면 성령 임해달라고. 심심하면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한 속에서 살겠지요. 그러나 성령은 거룩하시다고요. 거룩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리심이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성령 임해달라고 하고 뭔가를 듣겠다 할 때에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미혹하는 영으로서 그 사람이 역사하고 타고 들어와요. 타고 들어와.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짜 평안, 담대함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는데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껴. 심지어는 1년 내내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요.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점점점 뭐가 사라지냐면 미혹경에 들어가면요. 상식이 사라져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를 잘 못 나누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요. 대화를 하면 사소한 일 가지고 부부다음에 계속 싸워요. 사소한 일로 계속 싸우고 다투어요. 물론 일반적인 악한 영들, 귀신들의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미혹의 역사가 있을 때 점점점 사람이 어찌 변하냐 그러면 독선적으로 변하고 아집적으로 변해요. 점점 자기 확신에 취하는 거예요. 마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나 공산주의자들처럼. 아니면 저 이슬람에. 뒤에는 마귀는 똑같으니까. 이슬람의 저 탈레반이나 과격한 애들, 이런 애들처럼 테러 일으키고 자살하고 이런 애들. 그래서 걔네들도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뭘 느껴요? 평안을 느껴요. 걔들의 기도하는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평안을 느껴요. 평안을 느껴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걔들이 그런 할랄 음식을 안 먹고 다른 걸 먹으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요. 그걸 먹으면 아이고 살았다고 평안을 느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소위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평안을 느끼고요. 이거 부정한 것 같은데 그 막 저주받은 것처럼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리 심취하고 더 들어가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을 느끼는 거야. 그런 거. 이러한 평안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나아가 미혹경이 사용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좋은 감정들, 감정으로 한다면 좋은 감정들, 심지어는 아마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들.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지요? 그런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선하게 살자. 평등하게 살자. 공평하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사랑하고 살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만은 진리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것. 또 좋은 감정, 평안을 느끼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종교적이 될수록 종교적인 예배에 참여하면 평안을 더 경험해요. 평안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안 변해도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신용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자신은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그러한 미혹, 그런 미혹들도 소위 스스로 그러한 의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그러나 진실로 그 안에 들어가면 속살거리는 귀신의 계시와 음성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무수한 미혹들이 전파되고 나타나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참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고 뭔가를 듣고자 하고 말씀해 주소서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가까우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통해서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예?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말씀하는 분이 성령 결코 아니에요. 왜? 예외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런다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세상적으로도 내가 평사원인데 회사 회장님이 있다. 그래서 회장님한테 때마다 내가 가서 이야기 좀 해보시라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말 좀 해보세요. 그럼 말해야 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평사원하고 회장님 차이보다 우리하고 성령님의 격차는 그건 무한대죠. 무한대인데 아니면 주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최소한 성경 66권을 통해서 변치 않는 진리의 길을 기울여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때에 따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마치 사도행전이나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갈수록 미혹의 시대에 또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을 때에 최소한의 상식과 지혜와 지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영, 미혹하는 영들이 소위 좋은 감정, 가짜 평안, 가짜 위로, 가짜 안식, 아니면 가짜 어떤 임재의 느낌들 같은 걸 가지고 미혹하고 속인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쉽게 어리석어지며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쉽게 어리석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미혹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리석은 미혹에 빠지는 그러한 이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